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최재하 집사님 또 오셨네. 네. 이제 계속 오세요, 그냥. 그 집사님 오늘은 그냥 가지 말고 잠깐 예배 마치면 차 한잔하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이제 시내산에 이르면서부터는 오랜 기간 한 2년 정도 여기 머물죠. 1년 정도 머무는데 1년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각종 계명들이 이제 쭉 계속 나오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무슨 목적이 있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출애굽시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와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계명을. 이거 왜 가르칠까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이라든지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은 풍속이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져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이 사람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닮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21장부터 한번 잠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먼저 나옵니다. 21장에. 자, 근데 한 2절 한번 보세요. 21장 2절.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때 이방 다른 나라들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종을 하나 삼았어요. 그러면 그 종은 언제까지 종일까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 풍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종으로 삼았다가 이 사람이 종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이때 당시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사람들의 수준 있죠? 그 사람들의 수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정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시대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종이라는 게 인정되는 시대였잖아요. 우리 시대는 종이 인정 없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선 종이라는 게 그 시대 사회 가운데 인정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전복적으로 그거 없애버려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람이 그 흐름 따라서 쫙 역사하십니다. 보시면. 그러면서 어느 날 이거 바꿔버리시고 이러시는 거지. 점차적으로. 자, 근데 종이라는 거 좋다. 그런데 너희들 종을 인정하지만 너희가 그때 종을 6년 정도는 부릴 수 있지만 7년째는 자유를 줘라. 이거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셔요. 사람을 막 올가매기는 분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때 당시 종들이 당연히 평생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6년만 하고 7년 때 풀어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이 이제 종에게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자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게 뭐냐면 종이 은혜를 입어요. 6년째 하고 또 7년째 자유가 되고 얼마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 상전이 또 종에게 아내도 짝지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이제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은혜를 또 알아야 돼, 종은. 그런 것도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 쭉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 보면은 상전이 아내를 줬을 때 그때는 그거 들고 당연히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 하고 쑥 데려가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그거까지는 은혜로 된 거잖아. 너 은혜는 은혜로 알아야지. 지금 이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은혜를 망각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입은 자가 아닌 모습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거 싫어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내가 줬으면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냥 두고 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은혜를 은혜로 알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요. 그죠?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그냥 자유했다고 그냥 막 은혜 모르고 막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방종이 돼요. 근데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요. 자유를 입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주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 믿는 자의 자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방종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은혜에서 벗어난 거예요. 뭔가 예수 피 있으니까 나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돼? 여러분 이거 구원파 2단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됐으면 이제 그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의 또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재밌어요. 이게 옛날 시대 하나님이 풍습 가운데서 어떤 계명, 어떤 법들을 얘기하시는지 재밌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종 같은 경우에 여종을 이제 주인이 여종을 자기 아들한테 줬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딸같이 이제 종이 아니라 딸같이 대우하래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종이 있으면 여종을 주인 아들이 데려가서 살죠? 그러면 그 여종은 진짜 막 그냥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놀이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잘 보세요. 그때 당시. 그래 좋다. 여종이 종 좋아. 인정하겠어. 그러나 여종을 네 아들에게 줬으면 넌 그 여종을 이제 종으로 여기지면 안 돼. 딸같이 여겨.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아들이 이 여종을 데려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랑 또 결혼을 해. 그러면 이 여종을 너는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의를 지키죠. 신의를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이런 젠틀하고 아주 사랑이 많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인정머리 없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정신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2절부터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을 이제 쳐 죽일 경우를 또 얘기하는데 쳐 죽일 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기 도피성에 도망가서 일단 피신시키고 이 사람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비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의로 했냐 안 했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고의로 했냐 안 했냐 이걸 계속 얘기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세요. 이 세상은요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됐냐 안 됐냐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눈가림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가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도 내 동기에서 뭔가를 어긋난 걸 내가 알고서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 피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 동기 깡그리 무시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양심에 대해 설계했었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믿음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피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도 진짜 택함 받은 자라는 거는 내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8절, 29절 볼까요? 이것도 재밌는데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때 당시 재밌죠. 소가 있는데 소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쳐 죽였어요. 내 소인데 그러면 내 소가 갑자기 쳐 죽였으니까 뭐 소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 소지만. 그러면 그냥 소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소가 이런 버릇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 소뿐만 아니라 나도 처벌받는다. 그 하나님은 뭘 중요시해요? 책임. 그러니까 내 책임.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다루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예를 들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는 내 감정이잖아요. 그건 내 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은 몰라.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책임을 중요시해, 책임. 내 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 마음. 항상 책임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을 잘 깨달아야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죄된 것을,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인간됨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부족과 내 잘못을 자꾸 보면서 예수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명을 통해서 책임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이런 책임 잘 못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21장까지 그런 내용 또 나중에 집에서 좀 읽어보세요. 재밌는 내용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자, 22장에서는 자, 이 10절, 11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22장 10절,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보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소나 양을 맡겼는데 근데 이 소나 양이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근데 이 맡아서 돌봐주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잖아요, 그때. 그때는 함부로 이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법칙. 일단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죄인이 하고 의심하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무슨 얘기냐면 사람 볼 때 내 그냥 심증 가지고 저 사람 죄인이야 하고 일단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무죄 추정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의심하고 보지 맙시다. 서로. 그런 마음에, 그런 정신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쭉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십시오. 이거 다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큰 죄예요. 그거 귀신한테 덮여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는 죄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다른 토를 달 수 없는 하나님 뜻입니다. 19절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20절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 21절 22절 다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구절뿐만 아니라 이 약자에 대해서 돌봐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특별히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성경이 자주 얘기합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들을 잘 섬겨줘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그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들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저도 묵상을 못 해봤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 아무튼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이 약자들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들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공정, 정의에 대해서 아주 중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1절을 보시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요즘에 가짜 뉴스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어떤 거짓된 이야기들이 퍼뜨려진다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 따라서 의견이 결정이 되면 옳지 않은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라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내야 줄 믿습니다. 예, 그것도 뭐 소명 따라 하겠지만 예,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땐 또 말을 해야겠죠. 또 3절 특별히 이게 또 중요한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약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돌봐라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약자라고 해서 분명히 공정한 것이 있는데 약자가 잘못한 거에 있는데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편벽되게 이 사람을 위주로 하면 이게 또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주 칼날 위에 서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여기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교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자, 보시면 무교병 절기는 뭐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6월절이죠. 6월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이후에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이라는 게. 수장절은 뭐예요?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끝쯤에 가서 다 가득 채워지고 이제 다 저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죠. 완성에 대한.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게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열매. 구원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각 어떤 영역에 따라 각 영역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막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죠. 살다가 나 안에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이에요. 뭐 이렇게 어디 직장 생활을 해도 오래 버티지를 못해. 화내고 막 혈기 부리고 싸워서 뛰쳐나와.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믿긴 믿었어요. 거듭났어. 근데 그게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은혜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질이 고쳐졌어. 그래서 이제 가면 잘 회사 가서 잘 버텨. 그럼 이 사람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참 내가 이게 안 됐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런 게.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영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올리고. 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로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죠. 그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어떤 감사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이게 은혜 안에서 해결될 때 또 감사 올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 야,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올리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다 이방 족속을 물리쳐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땅을 조금씩 차지해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아, 주님이 분명히 내보다 앞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해 주신다. 이걸 믿으면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우리는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그 이방 족속들을 바로 한꺼번에 확 다 내쫓지는 않으신대요. 조금씩 내쫓으신대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이방 족속이 없어지면 땅의 주인이 없어지니까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면서 너희들이 점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은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한꺼번에 지금 확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 오히려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40일 40야를 보내죠. 그 전에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너 올라와라 그래요. 올라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나에게 받고 너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것 없이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공동체가 속되게 됩니다.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 가운데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쉽게 말하면 목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 없이 그냥 책 읽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속적인 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 걱정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양극단이 됐죠.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양극단이 됐잖아요. 이쪽에는 이쪽에 들어 이쪽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극단에 다 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양극단에 다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가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더 성경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할 조금 더 성경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사람이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면, 법이 있잖아요. 성경의 법. 율법. 율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이거.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조금 더 옳은 생각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난 걱정이 그런 거야. 이게 속되게 될까봐.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거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 모든 게. 그게 진짜 옳은 걸 품었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거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옳은 거에 사로잡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정작 이룰 수도 없는 그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정치운동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정치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조금 더 옳으냐, 그러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할 것 투표하죠. 좋습니다. 투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라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항상 딱 옳은 것도 그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걸 놓치면 자칫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교회가 이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우리나라가 가는 건데, 이게 계속 가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세속화대로 가서 교회는 점점 더 침체의 늪에 왁 빠져버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지.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해야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칼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보시면, 성소를 지을 때 예물을 가지고, 너희가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지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성소를 지을 때 바치는 예물로 지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건 팔아가지고 그 파는 걸로 하라. 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 부평교회 간증입니다. 부평교회 간증인데, 그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어떤 간증이 있냐면, 성전 건축할 때죠, 그렇죠? 바자회. 성전 건축하고 상관없고요. 바자회를 많이 했대요, 교회가.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바자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교회 이제 뭐 건축기금으로도 쓰고 뭐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셨는데, 내가 거지냐? 이러더라고요. 내가 거지냐?
그분 응답입니다. 내가 거지냐. 그러니까 왜 받쳐서 교회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응답 받고 그 교회가 바자회를 싹 거뒀대요. 바자회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바자회 없이 이제 온전히 헌금으로만 교회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게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더래요. 그 교회가 지금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교회 건축을 200억이었나? 200억이에요. 그 정도, 2003년도니까 큰 돈이죠. 그때 뭐 100억, 200억이면. 그 돈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다 갚고, 그리고 결산이 지금 그 교회가 70억이니까. 그러니까 빚 없고 하나도. 빚 하나 없고, 70억. 그 엄청 여유로운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될 때 이분이 그때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 부분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자회 없애라고. 예물 드린 거 가지고 교회에 이끌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제가 25장 읽다 보니까 참 이게 맞다.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저도 그 생각 들어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믿습니까? 예. 네.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수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그게 안 봅니다. 저 하나님 보고 있지. 새벽에 기도할 뿐인 거예요.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면서 나아가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릴 헌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실 것이고 교회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막 뭐 이렇게 팔아서 막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수단을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왜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해가지고는 25장 10절부터 해서는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막, 증거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진설병, 등잔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성막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성막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와요. 그죠? 성소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그 다음에 등불,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이 되는 게 성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거든요. 바깥뜰에서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받는 어떤 그런 어떤 초반적인 내용이에요. 초반적인 내용.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어떤 차원, 그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요걸 이제 성막이 상징하는 건데, 요 부분을 이제 다음번에 성막 들어가면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요 내용 뒤에부터는 솔직히 여러분 지겹습니다. 지겨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요 성막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깃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